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요청이 귀에 맴돌았어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가 뭘까?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서 질문을 해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여기 부자도 나오고 도둑놈도 나오고 높은 사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창기도 나오고 뭐 우리 인생 속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입니까? 사람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얹어져 감당해야 될 우리 삶의 이야기는 누구의 스토리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뭐 이제 연말에 또 구체적인 예고가 나가겠지만 정교인 성경 읽기를 이제 할 겁니다. 딱 1월이 되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스케줄에 맞추어서 선교 기간 동안에는 조금 느슨했다가 이제 선교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교인이 통일되게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뭐 꼭 성경 읽기 시간과 기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교역자분이나 또 저도 물론이죠, 강조를 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고 그 복원된 하나님의 회복되어 가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삶의 자리에서 확대되도록까지가 성경을 읽는 목적지여야 합니다. 오로지 뭐 공부하듯이 그것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차원의 성경 읽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서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전체는 결국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다.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교는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눈을 열게 해요. 우리 창조의 세계는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들어오고 무너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완벽했던 창조의 세계도 다
다 무너졌어요. 요즘 여러분 그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기후변화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겨울이 정상적인 겨울이 아니잖아요. 무슨 12월에 영상 2도가 뭐예요? 이 새벽에? 제가 방금 기온을 보고 나왔거든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날씨를 보는데 따뜻해요. 어쩌다 제정신이 아닌 날 이제 조금 춥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벌써 몇 년 전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내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언제예요? 오래됐단 말이죠. 이렇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 생태계와 자연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 과잉, 과욕 이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증후군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전체적 관점은 창조에서 어디로요? 새 창조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뭐죠?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통치가 그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세 번째 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두 번째, 선교는 창조에서 새 창조로 우리의 시선을 열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드러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그래서 무슨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혹독한 기간 끝에 이구동성으로 오랜 주제였기는 하지만 부쩍 관심을 모으는 주제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고민을 담고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전교인 성경 읽기도 결국은 선교적 성경 읽기 관점에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읽어놓고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본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영어명으로는 그냥 티투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사람 그 이름에 함의된 뜻이 뭐냐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가르친 제자들도 있었고 그분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독 이 디도에 대해서만은 놀라운 표현을 써요.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번 전체 주제가 이제 히든 카드가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든 카드를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에스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진정한 히든 카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일함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긴박한 부담감, 그 부담감이 히든 카드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걸 보통 이제 걸출하게 드러내는 아웃스탠딩이라고 그러죠. 걸출하게, 특별하게, 탁월하게 짠하고 하나님이 카드를 뽑아들고 승리롭게 그 사람을 높이는, 물론 그런 차원에서의 히든 카드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카드만 있다면 뭐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모두가 가능하면 그런 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그런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히든 카드도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요한복음을 좀 보십시다.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어진 순종을 요구한 히든 카드의 의미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죽어지는 역할이었어요. 죽어지는 역할. 이런 역할 모두가 꺼려 하지 않습니까? 뭐 저서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 쫙 준비됐다가 어느 결정적인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의 전면에 걸출하게 드러나서 이거다 하고 보란듯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피차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히든 카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속에는 그런 히든 카드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근데 어쩌면 오늘 이 디도는 그런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여러 성경을 일일이 다 참고구절로 띄워드릴 수는 없지만 그 흔적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들고 곤혹스러울 때 항상 바울의 기억 속에 떠오른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부름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당시는 교통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이 참 많단 말이에요. 헌금을 거두는 일이라든지 특별히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누구 갈래? 네가 갈래? 이래서 보내는 길일 수 없잖아요. 정말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이름처럼 그런 사람을 보통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신약에 보면 그때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이 부르냐 하면 디도를 불러요. 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이 편지는 나중에 사실 뭐가 되는 글입니까? 서신서, 성경이 되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걸 디도를 불러서 보내요. 길이 하도 살인적으로 멀고 험하다 보니까 도착해서 디도가
죽을 병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소식이 탁 끊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로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죽음을 건 선교사역과 그 선교사역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든 카드라고 언젠가는 드러나겠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역사의 무대가 몇 번 바뀐 다음에 드러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평가절하되고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우리 삼청 형제자매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부메랑이 돼서 언젠가는 주의 심판대 앞에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릴 줄 모르고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땅의 평가가 비록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더 영원한 삶, 더 본질적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자기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사도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십시다. 사실 이 그레데 섬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지중해 많은 섬들이 있는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꽤 유명한 섬이에요. 이제 뭘로 유명한가는 잠시 후에 밝혀지겠지만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 글들도 많고 역사의 자료도 많고 특별히 시가 많아요. 이 섬에 대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 같은 사람은 이 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써놨고 또 오늘도 그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방 땅에 지금 사역하는 디도에게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사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구약식 표현이에요. 지금 디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간 그 뒷일을 이제 바울이 불러서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무슨 이유입니까? 남겨둔 이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서 남겨둔 이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난 이제 뭐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뒤설거지 네가 하고 와라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헬라 말의 원뜻은 그렇게 남겨졌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남겨진이라는 말은 그 다음 일은 네가 해라 그 뜻이에요. 순서의 문제예요. 뒷정리 네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섬이 얼마나 못된 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일을 자기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디도에게 맡겼는데 소식에 디도가 많이 지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뭐 앉자마자 저를 보더니 눈물이 그릉그릉 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많이 지쳐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보다도 부교육자들이 더 많이 지쳐요, 사실은. 담임 목사의 긴장도와 부교육자의 긴장도가 같지 않죠. 그 성격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라는 게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요. 일 때문에 지치는 건 거의 없고 대개 이제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누가 그래요. 예, 정말 그래요. 목회라는 게 사람 마음 얻는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인간관계로 긴장할 수밖에 없죠. 담임 목사님 늘 리더십 만나니까 뭐 장로님들이 저를 뭐 꼬집겠어요, 뭐 때리겠어요. 그럴 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여러분 목사님들 부를 때 부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예. 원래 부목사는 직함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목사지. 행정상 부목사라 그러는 거지. 또 어느 친구가 그 부자는 안일불자라 그러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예. 부교육자 현실이 사실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는 잘 안 해도 돼요. 근데 부교육자들한테 좀 따뜻하게 하시고, 또 부교육자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으로 또 하셔야 되겠죠. 피차가. 디도가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걸 바울이 듣고 구약식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 속에는 신학적 함의가 담아져 있는 거죠. 디도야, 네가 이 섬에 남겨진 이유는 내가 부탁한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구약식 표현을 통해서.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의 이해가 바르게 돼 있을까요? 잘 안 돼 있을까요? 당연히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구약식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네가 지쳐 있지만 네가 하는 그 일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제 너에게 다음 순서가 남겨진 일인 것이다. 자, 이 글을 디도가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올까요?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라면, 그렇구나. 나는 인간적으로 지쳐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계속 성취 중에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한 모퉁이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을 하든 간사의 일을 하든 리더의 일을 하든 이 시각에서 주의 일을 맡아야 돼요. 그죠? 진장이 댕댕거리니까 이번에도 또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 사역을 만든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항상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경우를 여기 얹어 얘기하는 거죠. 나도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도라는 말이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보내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그 디도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쳐 있으니까 이거를 웬만한 리더십 같으면 그래도 내가 너밖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격려하고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인간관계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관계로 풀려다가 실패가 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누가 좋은 목자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것도 물론 필요는 할 겁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앞을 보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지쳐가는 이 교회 리더인 디도를 하나님의 언약에 걸어서 다시 한번 힘을 북돋워 주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다음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은 내가 부탁하는 일이 아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순서에 따라 내게 맡긴 일이다 그 뜻입니다. 남은 일을 그래서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누구를 세우려 함이니?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이 장로님들을 왜 세워요? 교회 지도자들을 왜 세워요? 9절 나와 있잖아요.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라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교육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꼴을 먹여서 영혼이 건강하도록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인간관계로 사람을 얼그려다가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찔러대는 아이러니를 일으키고 말아요. 거기서 1차적인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프렌드십이, 스킨십이 필요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이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봅시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 이 내용들은 선지자가 굳이 말 안 해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비우스 같은 사람, 이 역사학자인데 짐승 같은 존재의 대명사가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악한 짐승 같다 그랬죠. 근데 그 섬에는 그 악한 짐승이 동물이 없어요. 그럼 이 악한 짐승은 누구를 유비한 표현일까요?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포항부도한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해야 될 디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 한두 번이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많은 교회 지금 리더십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에피메니데스 같은 사람은 이 그레데셈을 그레데 섬의 이 인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이고 두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이 그레데 사람들의 정서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성적이죠. 흥분 잘하고 포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근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삶의 구조가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시인은 하는데 생활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목회자인 디도가 왜 안 지치겠어요? 내가 뭐 열매도 없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 안 지치겠어요? 지치죠. 이때 바울이 이 글을 통해서 여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열매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이 일을 맡기실 때 무슨 일을 부탁하셨는가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우리 어디서 좌절을 하죠? 하나님 것까지 자기가 챙기려다가 좌절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죠? 우리는 뿌렸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열매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단순히 드러난 표면적인 열매만 보고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쉽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건 인간이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건 누구 몫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저 목사 목회 실패했어. 틀렸어. 천만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숨을 쉬시고 걱정을 하시더래요. 사모님이 직접 들려주신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뭐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그 뭐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위선을 떨겠어요? 정말 그런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고인 장례식장에서 고백하신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완전히 역사 속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히든카드가 되어서 어떤 평가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시죠? 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미랄이 되신 사건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디서 좌절을 겪냐하면 자기 한 일을 다 하면 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을까? 왜 열매가 이럴까? 그건
자기가 평가할 문제도 아니고 자기 몫도 아니에요. 그 누구 몫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몇만 명 모았다, 목회하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지금도 저 강원도 춘천에서 평균 연세 83, 할머니들 8분 모시고, 뭐 어쩌다 새신자 오시면 91, 뭐 그래요. 예? 그런 분은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 정도 실력 되니까 그 산골에 20년 넘게 그냥 밀어넣어 두는 거예요. 그거 버틸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예? 저 같은 실력 없는 사람은 그런 데다 하나님이 안 갖다 놔요. 제 수준을 아니까. 누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겠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디도 같은 히든 카드들이 있기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역사에 잘난치 않은 영웅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편지를 성경책에 끼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도. 제가 충영교회에서 3부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즉석에서 쓰신 것 같은 그 다이어리 쭉 찢어져 가지고 쓴 편지를 저한테 툭 주고 갔어요. 그 나머지 내용은 다 잊어먹었는데 그 맨 끝에 이 혹독한 시기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부탁이에요. 너무 큰 종 되지 마세요. 저는 생리적으로 큰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작잖아요. 근데 그 참 염려가 참 오래 남아요. 너무 큰 종 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하면 뭐라고 복도두죠? 더 힘을 내야 되고 더 스트롱해야 되고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요구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생리란 말이죠. 그런데 기러기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저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러기가 이렇게 시읒자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강한 녀석이 앞에 서요. 선두죠. 그러다가 중간에 사람도 이렇게 다 편차가 크듯이 뭐 기러기라고 다 생체적인 이 생리적 조건이 똑같겠습니까? 약한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 약한 아이가 쳐져요. 그러면 시읒자 대형에서 두 마리가 동시에 빠져요. 해서 이 약한 애가 천천히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줘요. 미물들도 이럴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원기가 회복이 됐다 싶으면 다시 대열로 들어갈 때까지 얘를 천천히 쫓아가요. 근데 선두에 있는 애가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대를 해줍니다. 아직 저 기운이 남아있는 녀석이 앞쪽으로 쭉 가가지고 서로의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가끔 날다가 끼룩 울죠. 그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노래 가사를 그렇게 만든 거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울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면 70% 이상을 더 속도를 내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서로가 히든 카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든 카드라는 것은 누구 하나만의 전유물도 되어서는 안 되고 독점이 되어서도 안 돼요. 네가 약할 때는,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의 히든 카드가 되어줄게.
이게 뭘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히든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평가가 없을 수도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히든카드라는 것은 서로가 약해질 때, 서로가 힘겨워질 때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대가 악하고 병들수록 복음적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 말이 다 맞아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도와주고, 서로가 지쳐 널브러졌을 때 팔을 붙들어 올려주고, 이게 공동체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생을, 긴 여정을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살아가는 복된 이해와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 땅에 나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디도처럼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먼저 내 일상 속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49차 특세 남은 시간과 우리가 밟을 1, 2월의 겨울 땅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시고